찬송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른 아침에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들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바치고 싶은 그런 강렬한 소원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 겨우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기적인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 가려고 믿든지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져서 타지 않기 위해서 심판이 두려워서 주님을 따르고 믿는 것은 그것은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고 또한 심판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우리의 표준과 우리의 경험은 그보다 아주 높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또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강렬한 소원이 생기게 돼 있죠.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가 어릴 때 가끔 저에게 이제 성경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제가 늘 기억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이제 5자매, 5자매를 이렇게 앉혀놓고 저희 어머님이 그 얘기를 들려주실 때 이런 얘기를 가끔 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인 우리의 조상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님 만날 때 그때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다 하늘 유리 바닷가에 거기 정금거리지만은 너무너무 투명하게 빛이 나기 때문에 유리 바닷가로 그렇게 표현했죠. 그 넓은 곳에 우리가 정렬해서 이제 멸류관 받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또 정료 나무를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6천년 동안 마귀가 황폐케 한 이 지구에서 구속받은 자들, 승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한 그들의 증거의 말씀으로 그들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예수님 앞에 정렬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각자의 이름을 이래 그 금멸류관에 써주시고 또 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검은 거 받고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찬송이 온 우주를 퍼질 때 그 아름다움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제 그걸 저희 어머님이 설명하세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이 말씀을 하는데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정신없이 듣죠. 그때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부르시면 우리보다 키가 크고 정말 큰 체구를 가지고 있는 제일 처음 창조했기 때문에 정말 우람하게 생기고 아름답게 생기고 육중한 우리의 대표, 우리의 최초 시조 아담이 예수님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 그렇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신호로 그에게 멸류관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검은 걸 주시면서 이제 영원히 찬송할 수 있다는 자격을 주시면서 그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지어주실 때 그때 아담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나 이거 못 봤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 6천년 동안 내 자손들이 후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런 핍박과 이런 난리를 치르고 여기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이 멸류관 맞습니까? 나 못 봤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아담이 자기의 멸류관 벗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발 앞에 이렇게 놓을 때, 그리고 나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멸류관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앞에 무릎 꿇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끌어안으신다. 그때 우리가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동적인지 저도 아주 가슴을 조이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를 끌어안으시면서 아담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실수하여 범죄하여 이런 일이 생겼지만, 그러나 이 지구의 6천년 동안의 죄의 역사 때문에 이것이 좋은 교과서가 되어서 이제 우주에 영원히 반역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사람들이 내 계명을 어기거나 죄를 짓는 일이 영원히 없을 것이다. 천사도 죄를 질 수 있어요. 천사도. 우리 인간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죄를 지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성품, 그 깨끗함 앞에서도 범죄했어요. 그러므로 죄를 짓게 하는 그 반역하는 그 씨앗은 피조물 마음속에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간 다음에도 또 죄와 반역이 생길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지구의 6천년의 이 역사가 지난 다음에 다시는 아무도 그 하나님, 6천년 동안 죄를 지은 인간을 다루신 그 하나님만 해요.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팔을 벌리셨던 그 하나님, 6천년 동안 참고 마귀의 그 고소를 다 당하시면서 인내하고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 인내하셔서 회개한 자가 또 물러가서도 또 참아주시고, 탕자 같은 그 아들을, 탕자 같은 그 인간들을 계속 밖에 불을 밝히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 그 하나님을 온 우주가 보았습니다. 천사가 보았습니다. 성도가 보았습니다. 감히 누가 이제 마음 가운데 죄의 씨앗을 품고서 반역하고 범죄할 자가 감히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이건 보통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내 갈 길을 갈 수 있는 의지의 선택입니다.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그 마음속에서 벅차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원히 따라다니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하늘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까 저 이웃집에 있는 금강석이 나보다 더 큰 것 같아. 밤에 없겠지만 다 어떤 회의할 때 가서 그거 빼다가 내 집에 갔다가 달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이건 좀 우스운 예화 같지만 사실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저 사람과 함께 면회하실 때 2시간 보내시고 나한테는 1시간밖에 안 보내시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구의 6천년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하늘에서 다 지켜본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께 찬송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온 만물이 찬송하고 천사들이 찬송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찬송하면 24장로가 화답하고 14만 4천이 노래하면 만물이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구가 돌 때 노래합니다. 달이 돌 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의 주파수를 조정하셔서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해주셨고 너무 세미한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 지구가 도는 그 엄청난 큰 소리가 나면 여러분 지구 주위에 대기권이지 않습니까? 공기가 있어요. 돌 때 슉슉 하는 얼마나 큰 소리가 이 큰 육조한 지구가 도는데 그것도 시속 6만 6천 마일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속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도로 잡아도니까 그러니까 키로수로 얼마 되겠어요? 키로수로 따지면 한 10만 킬로 되겠어요? 시속 한 10만 킬로 속도로 이 지구가 달리고 있으니까 지구가 도는 이 소리가 굉장할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못 듣게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잘 때요, 개미가 지나가는 소리까지 들으면 잠을 못 자요, 우리가. 그래서 세미한 소리는 또 못 듣게 하셨어요. 주님의 축복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정말 이 우주가 돌아가는 별들이 돌아갈 때마다 소리를 내요. 그렇죠? 첼로는 좀 이 굵은 소리가 나죠. 왜? 줄이 굵어요. 또 길고. 그런데 바이올린 같은 거는 짧고 가늘기 때문에 아주 높은 소리가 나요. 각 별들이 노래한다 그랬어요. 별들이 돌 때 큰 해 같은 것이 돌 때는 도는 속도가 좀 느리고 크니까 굵은 베이스 소리가 나고 적은 별들은 돌면서 소프라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가 찬송을 부를 때 화음으로 노래를 불러요. 온 우주가. 우린 그렇게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되겠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기별을 제가 어저께 첫 번째 기별을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복음은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풀어드려야 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은 저기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600만 년 동안 다 석쇠에 여러분 옛날에 그 구울 때 석쇠가 있잖아요. 석쇠. 거기 고기를 집어넣어 가운데 탁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굽다가 또 뒤집어 굽고 옛날 그 김을 구울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석쇠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구웠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죄인들을 석쇠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워 막 소리 비명 질리고 난리가 나는 그 고통 속에서 말이죠. 600만 년 동안 태우다가 또 뒤집어서 이쪽 뒤집어서 600만 년 태우고 또 뒤집어서 이렇게 영원히 태우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내가 죽어서 다시는 부활하지 못할지라도 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들어가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도주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경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벨론의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세기 때 말이에요. 기독교회가 타락한 다음에 기독교회가 이교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을 전부 다 들여와서 성경 말씀과 짬뽕을 시켜가지고 이상한 것들을 막 만들어냈어요. 연옥수를 만들어내고 마리아 숭배를 만들어내고 고해 성사를 만들어내고 별것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예배 드리는 날까지 바꿔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날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날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창조받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제일 처음에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걸 갖다가 마귀는 그 계명을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는 그 영적인 경험을 표상하는 그 거룩한 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역사한 것이 바벨론의 포도주예요. 그 취하면 비틀거리고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바벨론에 취하게 하는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오류에서 나오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거기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야 하는 것처럼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 바벨론의 포도주에서 해방돼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이 과거에 깨닫고 이해한 그 정도의 적은 빛에서 충성을 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에요. 몰랐으니까.
그 적은 빛 가운데서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이 세대마다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비의 분이고 공정한 분이니까 모르는 것을 주님께서 물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깨닫고 알고 잘못된 교리에서 다 탈피해서 온전한 성경 말씀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정말로 참된 증인되어 나올 때 이 우주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그들이 부를 때 그들의 노래는 새 노래인데 어떤 다른 사람들도 과거에 어떤 자들도 배울 자가 없고 또 천사들도 그들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가 없다. 왜? 그건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이해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변치 않는 복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미워져요. 성소 제도의 목적은 우리가 죄를 증오하고 의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숫송아지를 죽일 때 그들이 정말 떨면서 죽어 넘어지는 것을 볼 때 내가 죄를 졌는데 왜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돼? 그걸 보면서 이 딱딱해진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만드신 것이 성소 제도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겨우 구원 받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이건 유치원생이지 창피한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오해를 벗겨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한 다음에 영원토록 우리 때문에 우주에서 영원토록 어떤 천사나 어떤 인간도 다시는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증인되기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모든 빛이 전부 다 회복되고 바벨론의 잘못된 오류와 포도즙을 전부 다 버리고 다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빛이 충분하고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떠한 고초와 어떠한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생애 가운데서 어떤 자기 병이나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면 어때?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으면 어때?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불만과 불평이 없는 사람들 왜? 나를 태어나서 숨쉬며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지덕지 않네. 왜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깨닫게 하셨으니까.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어떤 고난과 고통, 여러분들 어떤 십자가가 있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일이 당하든지 앞으로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을 당한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한, 우리가 책에서 읽어보지도 못한 핍박이 와요. 그때 과연 누가 살까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잘 됩니다. 이렇게 믿던 사람들이 앞으로 개국 이래로 이 세상 역사가 있은 이후에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그런 환난을 통과하면서 과연 그래도 주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그 시련들을 견디고 승리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짐승의 표 받는 겁니다. 짐승의 표 받는 겁니다. 표를 받을 때 그들은 이마에 받고 손에 받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이마에만 받아요. 왜 그래요? 이마에 받는 것은 깨닫고 알기 때문에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손에 받는 것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더라도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에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매맞지 않기 위해서,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이에요. 옛날엔 노예들과 군인들은 오른손에 표를 했어요. 이렇게 문신을 했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오른손에 받는 것이에요. 앞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그들이 살려고 하다가 7 재앙 만나 그들이 고통당할 것이에요. 7 재앙. 그러므로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두 번째 경고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어떤 때는 말이에요. 제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잔다.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성경이 말씀했어요. 영혼이 어떤 이제 우리 몸속에서 어떤 귀신 같은 존재와 연기가 부 빠져나가지고 어디 가 있다 뭐 찾아오고 말이죠. 어디 하늘 가고 지옥에 이미 가 있고. 그런 말씀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고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대한 큰 오해와 문제가 생겨요. 영원토록 그 죄가 치kal치칼 태운다. 아니 60, 70년 산 사람을 갖다가 영원토록 태우면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도 범죄한 그렇게 악한 죄인도 말이죠. 몇 명씩 죽인 그런 희대의 그 연쇄 살인 사건을 벌인 그런 죄수들도 딱 죽이면 그날 없애버려요. 그게 인간의 하는 법인데 하나님은 죽지도 못하게 해서 영원토록 지글지글 고통을 주신다. 이런 괴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때 영원토록 찬송을 돌릴 수 있을까?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쭉 얘기하면 자꾸 사람들이 말이죠. 좀 왜 주류와 일반적인 기독교의 가르침과 함께 흘러가지 않느냐라고 이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똑바로 알고 버릴 걸 버려야,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내가 겨우 구원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증인들 되기 위해 살아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자, 하나님의 두 번째 이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경고. 바벨론에서 나오란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취하게 하는 포도주에서 깨어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제 보세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빛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너무 충만하고 너무너무 빛이 많기 때문에, 옛날엔요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시대가 많았잖아요. 진짜 진리 말씀 듣기 위해서 어디를 가? 지금은요 이 세상 어디 살든지 아랍 국가에 살지라도 아무도 난 진리를 모른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 세상에 뭐 없는 게 없어요. 얼마나 이 말씀의 지식이 충만한지. 얼마 전에 요즘에 그쳤습니까? 이란에서 폭동이 일어났죠. 그 선거에 반대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왜 그게 금방 퍼졌어요? 인터넷 때문에 세계 삽시간에 퍼져버렸어요. 기자가 들어가서 찍을 수 없는데 그냥 사진들이 막 생생하게 막 나왔어요. 막 그냥 이 동영상도 나오고. 어떻게? 인터넷 때문에. 지금은요 난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참된 증인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가르침에서 나와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여기 무엇이 구분되어 있어요? 바벨론 안에서 포도주를 계속 마시면서 취해 있는 백성들이 있고, 또한 그 백성들에게 계속 오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지도층들이 있고, 바벨론에 그 조직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사야 1장 21절 22절 보시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상징의 말씀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미 있었던 말씀, 그 상징들을 전부 다 빌려서 사용한 것이지 새로 만든 것이 없어요. 자, 진실하신 성읍이 어찌하여 장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희의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아, 순수한 포도즙에다가 물을 섞어서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원료는 같아요. 근데 거기다 다른 것을 섞었어. 그게 바벨론의 포도주예요. 이걸 마시면 취해요. 비틀거려요. 똑바로 사물을 분간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바벨론의 포도주가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마시고 예수를 믿지만 삐뚤어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취해서 비틀거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에서 깨어나란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란 말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에 물이 섞였어요. 이 포도즙에 잘못된 이교의 가르침을 짬뽕해서 섞었어요. 왜 초대교회가 타협해서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그 순수한 교회가 주님의 종들 사도들이 다 죽은 이후에 서로 어떻게 교회의 이권 다툼이 생기고 교회 감투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자가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요즘도 똑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죄된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역사가 항상 반복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교회에서 이권 다툼과 그렇죠? 이 자리 다툼, 인기 다툼, 그다음에 교인들은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교회가 얼마나 더 크냐, 얼마나 멋있느냐, 얼마나 훌륭한 찬양들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 싸움이 지금 오늘날 교회 그 싸움들이 아닙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기류가 오늘날 교회의 기류가 아니에요. 옛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 당시에 정치와 또 결탁을 했어. 정치와 결탁하고 또 모든 교회가 다 연합하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잘못 가르치는 가르침도 말을 함부로 못해요. 왜? 연합해 있으니까 형절 치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종교 연합은 결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연합을 잘못해버리면 오류를 지적할 수가 없어요. 왜? 같이 모여서 같이 회의하는데 어떻게 오류를 지적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점은 다 뒤로 물리하고 서로 그저 사랑으로 예수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합시다. 그렇게 두루뭉실돼 버리는 것이에요. 성경 진리가 없어져 버려요. 다른 점들 다 없애버리니까 서로 비판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요즘의 세상에 무슨 법이 생깁니까? 미국에, 호주에, 유럽에 그런 법이 다 생겨났어요. 한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법의 이름이 crime law. 그러니까 이 크라임은 범죄라는 뜻이죠. 범죄법이에요. 그 제목이 재밌어요. 근데 그 크라임 로에는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에게 비판하고 정죄하면 걸려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비판하면 걸려요. 로만 캐톨릭교회가 잘못됐다 하고 가르쳐 그 법에 걸려요. 벌금 내고 감옥 가게 됐어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걸 강력하게 아직 시행을 안 해요. 언제 시행할 거예요?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오면 그 법을 강력하게 시행해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곧바른 증언하고 성경 진리를 딱 얘기하고 이게 잘못됐습니다 하잖아요. 앞으로 감옥 가요. 그 법에 의해서. 한국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온 세계가 하나가 되고 종교가 하나가 되고 경제가 하나가 됐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다 그렇게 연합할 것이다. 그래서 한꺼번에 바벨론이 배도할 것을 성경은 예언해 왔어요. 응? 자 보세요. 이사야 28장 7절 8절.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질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풀며. 이게 뭐예요? 예언을 그릇풀며. 성경에 있는 예언을 잘못 풀어. 왜? 술 취했으니까 보이질 않아요. 또 재판할 때 실수하니 아니면 법을 올바로 적용시키지 않아요. 모든 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이것이 뭐예요? 바벨론의 형편이에요. 교황권이 중세기 동안에 몰래 들여온 취하게 하는 음행의 포도주들. 여러분, 정치와 결탁했을 때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교인들, 바알신 태양승 숨기는 이교인들이 한꺼번에 기독교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국교화 되니까. 그래 혜택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교인들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이교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잘 받아들여서 도닥거리게 하고 그들이 기독교 안에서 안 좋도록 하기 위해서. 왜? 신자들이 막 몰려오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기독교의 성경의 표준을, 의의 표준을 그들에게 맞췄어요. 교회가 초신자들이 들어올 때 초신자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교회의 의의 표준을 그들에게 맞출 때 그때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타락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꼭 같아요. 교회 성장, 교회를 크게 하고 많은 숫자를 늘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타협됐어요. 의의 생활의 표준이 타협됐어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몰래 이제 이교의 가르침을 들어와서 짬뽕시켜서 말이죠. 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신전에 가면 눈에 보이는 신이 많은데 여기는 뭐 들어오니까 깨끗하고 하얀 벽에다가 저 앞에 강도상 하나 딱 있고 이게 뭐야? 이게 신을 섬기는 성전이 맞아? 이럴 때 우리도 있다. 성자의 상들을 막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우린 여신도 있었는데 우리도 있어.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어요. 해보세요. 원죄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시간 많이 가니까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원죄설은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죄의 결과를 받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 죄 책임도 같이 받고 태어난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그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범죄한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의 모든 책임을 나도 받아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 성령 책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에스겔서 18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들이 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의 이가 쉬느냐?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빨이 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아빠의 죄를 왜 아들이 지고 아들의 죄를 왜 아빠가 지느냐? 그게 아니라고 다 설명되어 있는데 원죄설은 어거스틴, 그것도 이렇게 말을 붙여놨어. 성 어거스틴. 참 웃겨요 정말.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바람둥이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바람둥이였어요. 여성 편릭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구원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정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조상에서 타고난 우리의 죄의 성질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거 주님께서 은혜로 다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어요. 성 어거스틴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참외로 그거 다 중간에 만든 것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죄설은 우리가 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도 그 어린아이가 딱 태어난다면 죽으면 지옥 가서 불타야 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원죄설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질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만?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역사하시는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받으면 그 복음의 파워 때문에 내가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일이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소원을 심어주셔.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씨가 말씀과 하나님의 파워거든. 그게 심어지면 여러분 씨는 파워가 있어요. 제가요 이제 시골에 살면서 제일 처음에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 간 다음에 제일 처음에 농사를 짓는데 처음 저 농사를 접었어야지. 젊을 때 계속 도시만 살았으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가서 이제 저는 해바라기가 좋더라고요. 큼지막한 게 이왕이면 꽃도 커야 좋지. 한국에 이렇게 큰 그 해바라기가 이게 돌아가면서 햇빛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참 보기 좋고 또 거기 나오는 그 해바라기 씨, 그거 맛있잖아요. 그 청문회때 그 영양가도 있고 여러분 중국에 가면 말이죠. 기차를 타고 가면은 사람들이 다 해바라기 씨 사가지고 와서 그걸 먹는데 기가 막혀. 새도 그렇게 빨리 못 먹어요. 이쪽으로 딱 집어넣으면 이리로 그냥 나와. 탁 집어 촥 나오고 탁 하면 이게 딱 집어넣으면 이쪽으로 그 껍데기가 촥촥 나와. 기가 막히게 기계도 아니고 탁 먹는 거 싸다 이렇게 하면 금방 가지고 촥촥 나오면서 하면 1시간 가면 1시간마다 그 기차 승문이 와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해바라기 씨를 쓸어서 가는데 쓸으면 이만큼 소복하게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1시간 위에 떠서 또 쓸어. 우리 최 목사님 정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맞죠? 기가 막혀 먹어요. 탁 집어넣으면 근데 제가 그건 좀 옆으로 빠진 얘기지만 좀 그래서 해바라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해바라기를 심었는데 땅을 파서 심었는데 심으니까 제가 심는 걸 몰라가지고 너무 깊이 파서 심었어.
깊이 심으니까 뭐 3일, 4일, 일주일 돼도 나오질 않아. 이거 뭐 죽은 씨를 심었나? 이거 왜 안 나오나? 남들이 얘기하기에 그 너무 깊이 심었대.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이제 겉에 흙을 약간 이렇게 긁어가지고 심고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덮어준 다음에 물을 줬더니 나오는데 이 조그만 그 씨앗 하나 심었는데 그게 나오는데 큰 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수백 개의 씨가 심는데 야 기가 막히다. 야 이게 신기한 거구나. 생명이라는 게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의 파워는 그렇게 센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게 열매를 맺고 새싹을 내고. 근데요 우리가 어린 아기가 길 때 아이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벌벌 기기나 하고 뛰어다녀야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길 때 잘한다 얘가 겼어요 그래. 아이가 걸음마 할 때 하나 둘 하고 넘어지면 와 오늘 2걸음 걸었다.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 여보 봐 얘 오늘 2걸음 걸었어. 그렇죠? 우리가 성장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생명이 우리 속에 심어지면 그 생명이 싹을 내고 열매를 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그 파워와 생명력이 내 속에 있을 때 나는 죄와 내 자신과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원조서는 그것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잘못된 가르침이요. 이건 잘못된 복음이요. 그걸 들여오더니 성채설을 들여와요. 그다음에 성지순례, 그 다음에 미사 드리는 것들, 고해 성사는 모든 이 거룩한 성체들을 행할 때 그것이 공로가 돼서 내가 구원이 쌓여지는 것처럼 가르치는 성체설들, 우상숭배, 성모 마리아, 성자들을 만들어 놓고 바울상, 베드로상, 성자들 사상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고해 성사, 신부 제도를 만들고 영원 불멸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원히 금방 천당과 지옥 같다고 만들어서 이상한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 장로교회에 오스카 콜만 신학자는 지금도 소리 지르죠. 이건 세상에 기독교에 들어온 오류 가운데 가장 큰 오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귀신이 영혼이 나가서 천당 가고 지옥 간다는 것이다. 그럼 부활이 왜 필요하냐? 부활이 이미 천당 가 있고 지옥 가 있으면 부활은 뭐하러?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러 내려오실 때 그 하늘에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데요 어디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영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육체를 부활시켜가지고 거기에 또 그 집어넣어주러 오신대. 참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문제를 자꾸 낳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게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부활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 이것도 얘기하면 한참 가니까도 여러분 혹시 이런 데 대해서 아직 확실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저희 직원들한테 부탁해서 그 책자를 받아. 우리 얼마든지 있으니까 우리 재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제 강의의 DVD나 저희 책자나 소책자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제 강의 책을 아직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좀 가져왔어요 이번에? 신청서 가져와. 여러분 좀 신청해서 받아가시고 또 제가 쓴 성소책 읽어보셨습니까? 그 성소책을 한번 읽으실 제가 특별히 여러분께 부탁을 좀 드리고 영혼 불멸설들 또 연옥설 연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또 지옥설 경외서들 성경 이외에 다른 또 경외서 무슨 무슨 도마서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있죠. 경외서 같은 것들 에녹서 그런 것들 말이죠. 그 다음에 거짓 기적들 참 기적이 아닌 거짓 기적들. 여러분 로만 캐톨릭 교회 옛날에 기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요즘에 기독교 안에 기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유 강 목사님 요새 교회에서 기적하는 이 신유의 은사가 없으면 요새 인기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기독교가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거 없었어요 한국에.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타락했는데 이렇게 타락한 교회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을 크게 받았어요. 뭐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요일 성수제도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 복음 이런 것이 잔뜩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이 그림을 보신 분들 계시죠? 자, 이 모자가 있습니다. 높이가 깁니까? 아니면 이 넓이가 깁니까? 어떤 것이 깁니까? 예? 어떤 것이 길어요?
눈으로 보실 때 높이가 길죠. 그런데 이것을 재보면 길이가 더 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착시 현상이라고 그래요. 두꺼운 게 높으니까 길게 보여요. 그러나 얇은 이 밑에 이게 이거보다 재보면 조금 더 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착시 현상이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진리로 딱 재보면 오류예요. 그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고민이 있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수천만 년 동안 불에 지글지글 태우시며 영원히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이해할 수가 없다. 십자가와 이 영원한 지옥불은 이게 맞질 않아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 성경을 가르쳐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부하다 목사님 저는 지옥불이 무서워서 예수님 믿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보았어요. 로버트 잉거솔 말했습니다. 나는 지옥에서 어린 아이들을 영원히 태우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은 신은 내가 미워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어요. 이 Hellfire Preachers, 이 미국에서 1800년도 당시에 이 지옥불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말이죠. 설교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섭게 그냥 공포심을 갖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아주 고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들이 가서 지옥불 설교하러 가면 막 어떤 마을과 타운에 말이죠. 뭐 술집이 다 문을 닫고 다 와서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무서우니까. 근데 이분들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옥불에 타는 악인들의 묘사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묘사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세뮤 홉킨스 목사 같은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밧줄에 그 죄인들의 그 발목을 매달아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아 이렇게 지옥불에 이렇게 거슬렸다가 소리 지르면 약간 올렸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그렇게 이제 묘사하고 그다음에 불에 탈 때 말이에요. 이 가죽이 타요. 그다음에 근육이 타요. 뼈가 타요. 죽으려 제발 죽여주시오. 죽여? 어림도 없지. 너 고통을 당하는 게 내 기쁨인데 어디 죽어? 너 살아? 계속 살아? 그러면서 영원토록 지글지글 태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옥불의 무서움을 얘기해.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나. 나 예수 믿겠어 안 믿겠어? 믿겠어. 이렇게 해서 회개시키는 그 유명한 부운동이 이 Hellfire Preacher들이. 그리고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지옥불이 꺼지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도 없어진다. 그래서 지옥불이 꺼지면 안 되고 악인들의 지글지글 타는 모습이 영원히 계속돼야 그들에게 쾌감과 기쁨이 된다. 왜? 우리를 못 살게 붙은 저 사람들 좀 쌤통에다 영원히 좀 타 좀 고소하다 좀 더 타라 좀 이렇게 해야지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영원한 기쁨이 된대. 이게 여러분 참 우스운 얘기지만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줄도 모르고 그냥 다 영원한 지옥불 믿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구원받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은 안 해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얘기하지만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그런 것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동기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삐뚤어 만들어서 독재자 이상한 폭군으로 만들어놓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 그게 마귀 짓이고 그것이 교황권 짓이고 그것이 바로 바빌론의 취약이라는 포도주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 사람들을 구출해내야 돼. 도와줘야 돼요. 사람들이 말 안 믿어. 소리 지르고 내가 30년 동안 믿어온 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렇게 해요. 그렇죠?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참 또 그런 거 설교 잘하는 사람이죠. 사람들 겁을 줘가지고. 지옥 설교하는 목사님들. 옛날엔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동기에 생긴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제가 이번에 서울에서도 제가 또 봤어요. 어떤 나이 많은 분이 앞에 다 이렇게 써가지고 불신 지옥 믿음 천국 다 그래가지고 확성기에 자기 이제 목이 아프니까 조금 발전했대요. 녹음기에 자기 설교하는 거 녹음해가지고 확성기로 다 하면서 이러고 이제 다니는 걸 들었어요. 근데 얘기할 때 말이죠. 예수 믿으면 영원 지옥 안 갑니다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저렇게 해서 믿는 사람이 과연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올지라도
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난 절대 주님 배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순교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심판이 없다. 예? 지옥 심판이 없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상급이 없다. 그럴 때라도 우리 주님 위에 나는 일평생 동안 살겠다. 나는 어떤 일이 생겨도 난 하나님께 찬송 드리며 살겠다. 상급이 없고 심판이 없어도 난 그렇게 할 것이야. 라는 분들 여기에 몇 분 계실까? 솔직히.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동기와 밑에 깔린 그 근거가 뭐냐 말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여러분, 일반적인 지옥에 대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지옥은 악인들이 처하게 될 뜨거운 곳으로서 영원토록 비명을 지르면서 벌을 받는 장소이다. 아니, 한쪽 구석에 영원히 욕설과 비명을 지르며 막 소리 지르는 것이 저쪽에 있고 구원받는 성도는 하늘에 있고, 그러면 그건 하늘이 아니죠. 이 부모들이 말이죠, 저기 자식들이 불타고 있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게 천국이 되겠어요? 천국엔 이전 것이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새로 다 창조하고 악인도 없어지고 마귀도 없어지고 지옥도 없는 거예요. 불도 한번 태우고 없어지고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예? 여러분이 흔히들 이렇게 믿어요. 지옥이란 마귀가 사는 곳으로서 특별히 악인들에게 영원히 고통을 주며 가두어 두고 관리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요,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불교의 가르침. 있죠? 빨간 옷 입고 뿔 나고 포크 같은 거 가지고 말이야 확 사람 꿰가지고 막 불에 막 이렇게 거슬리고 하는 그거 지옥의 그 가르침은 불교 가르침이에요. 이교 가르침이지 기독교 가르침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멸망시키시는가? 왜 그들을 멸망시키시는가?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이사야 28장 21절 대저 여호와께서 브리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입니다.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His strange act. 그가 행하시는 일 가운데서 그게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악인을 죽이실까? 하나님께 어떻게 심판과 형벌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는 심판과 형벌을 사랑과 정반대로 생각해요. 근데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중에요, 성경은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부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의인의 부활이 있고 또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맞습니까? 아니, 확실치 않아요? 확실하죠, 그렇죠? 요한복음 5장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있고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의인들의 부활은 예수께서 오실 때 첫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천년기 이후에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악인들이 부활해. 그러면 악인들이 죽었는데 왜 또 부활시킬까?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제가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왜 그런지. 여러분, 악인들이 부활했을 때 악인들은 더 이상 변화가 안 돼요. 그들의 생전에 성령과 천사와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감동을 줘도 그들은 계속 거절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예 마음이 딱 그냥 화인 맞아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딱 되었어요. 이 악한 성격도 성품도 딱 고정돼 버리고 변화가 안 됐어. 주님께서 더 이상 구원할 수 없어요. 그때 두 번째 부활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들이 깨닫고 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 정말 있는 거야?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섬이 있고 의인들이 거기에 다 있고 천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늘을 꽉 채우는 영광 가운데 있고 그들이 깜짝 놀래요. 그러나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그때 그들이 이제 믿을게요. 안 돼요. 그들의 성품이 악하게 고정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불러들이면 또 반역이 생기고 또 마귀가 생기고 마귀가 수천만 명 생기니까 큰일 나요. 안 돼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홍수가 왔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문 두드리면서 할아버지 노아요 문 열어주시오. 우리 이제 믿습니다. 노아는요, 그 육중한 짐승들 다 내보내고 자기 친구들 다 들여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딱 닫았어요.
안 돼요. 왜요? 그들이 눈에 볼 때 와 회개하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홍수가 다 지난 다음에 나오면 똑같은 악한 일들을 행하고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둘째 부활의 악인들이 일어나면 왜 이들이 죽어야 되는지 주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냥 영원히 살 수 없는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활 때 악인들이 일어나면 그때 성경을 뭐라 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읽어보세요. 거기 책들을 펴서 또 심판한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좌 위에 많은 자들이 앉아있다 그랬어요. 왕노릇한다.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왕은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렇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표자예요. 중보하는 자예요. 그러면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재판하는 자가 왕이에요. 솔로몬 왕 뭐 했어요? 재판했잖아요. 그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왕노릇 가서 멸류관 쓰고 와 나 왕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심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심판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악인들이 부활한 다음에 부활하기 전에 천년기 동안에 둘째 부활 전에 다 책을 펴서 하나님 왜 우리 할머니 못 왔어요? 왜 우리 부인 못 왔어요? 왜 우리 자식이 못 왔어요?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못 왔어요? 그렇게 의문이 있어서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책을 펴자.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 다했지만 내가 할 수 없었다. 자 책을 펴자. 그때 보이지 않는 그들의 생애의 어두운 그림자를 그들이 깨닫게 돼요. 아 이래서 그들이 못 왔구나. 그것도 보고 하나님 주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평하도소이다. 영원히 하나님께 대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의문과 의심이 더 이상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밝히신 다음에 다 끝내셔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오픈, 공개적인 것이니까. 몰래 뚝딱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천사까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모든 오해가 다 풀리고 영원토록 주님을 감사하고 기꺼이 찬송하도록 만들면서 끝내시는 거예요. 그게 이 지구의 이 6천년 동안의 구속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걸 다 밝히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시간 걸리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그것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지막 증인 될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치기 위해서 그들 숫자가 차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증인들 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참 너무 이상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악인들이 깨닫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 차라리 죽여주시오. 이런 식으로 영원히 산다면 나 이런 저주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 둘째 부활이 일어날 때 새로운 몸으로? 아닙니다. 자기가 죽을 때 있었던 그 더러운 육체와 병난 육체와 고통스러운 육체와 류마티스와 신경통과 암과 이런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일어나. 그때 그들이 영원히 살고 싶겠어요? 아닙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온 우주의 천사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 하나님 저들을 보내십시오. 저건 저주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주인데 주님 저들의 욕을 따라서 저들 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불로 그들 살아서 없애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예요. 나이 많은 분들 만수무강하세요. 아유 목사님 저주의 말씀도 다 하시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죠. 사람이요 건강하고 활력이 있을 때 영원히 살아야 그게 축복이지. 나이 늙어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아픈데 영원히 사는 것은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죽어야지. 죄를 가지고서 회개치 않고 변화만 받지 못하고 죄의 형질을 그저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없애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오해해. 하나님을 오해해. 이걸 오해시켜 놓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믿죠. 그렇게 두려움으로 믿을 때 절대로 마지막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증인은요. 내가 지옥 가고 구원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난 주 앞에 어떤 일을 당해도 난 내 입에 불평과 원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깊이 이해한 자가 감히 입에 하나님의 원망하는 소리를 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되어야 참된 증인 되지 않겠어요? 예? 절대로 어떤 일이 생기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사람들, 변덕쟁이 되지 않을 사람들, 그런 사람이 참된 증인 되지 않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지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것이요. 영혼을 알게 해주고 영혼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가치를 알게 해주는 것이요. 그것을 이해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파괴자가 아닙니다. 사탄이 파괴자입니다. 두 번째, 죄와 고통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참 가슴 아픈 하나의 그 법조항이 있는데 미국의 법조항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법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홍수, 지진, 우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천연재해로 받은 그런 피해, 집이 홍수 났다, 지진 나서 파괴됐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파괴됐을 때 그 거기에 해당한 보험을 따로 들어야지 안 들으면 커버 안 해줘요. 커버 안 돼. 그 법정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Act of God. 하나님의 행함.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고 지진 내리고 말이죠. 막 우박을 주고 이래가지고 파괴된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갚아준다. 그런 법조항이 있어요. 난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냐고 사람이 한 거죠. 여러분 아세요? 요새요 HAARP, HAARP라고 하는 그런 무기가 있어요. 미국에. 그건요 이런 전자망인데 그걸로 하면요 어떤 나라 어떤 특정 지역에 지진을 일으켜요. 여러분 아세요? 바다 어떤 데 지진을 일으켜서 해일을 만들어요. 그런 무기가 다 있어요. 이건 무서운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볼 때 책을 펴서 볼 때 얼마나 많은 지진들이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만든 거 조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지옥에서 영원히 태우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 취하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고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나와야 합니다. 깨어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계시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그 속에서 지글지글 태우는 지옥불은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 잠깐만 좀 보십시다. 지옥은 원래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기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성경에서 영원하다 영영한 불 할 때 영원히 지금도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돔 고모라 성을 영원한 불로 태웠다고 했는데 그 불이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태우는 대상이 다 타서 죄가 되면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으면 꺼져버려요. 그게 영영이 타는 불이에요. 그 목적이 영원해.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가지고 성소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영영히 바칩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도 그럼 영원히 사무엘이 살아있나요? 죽었잖아요. 그러면 영영이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예요. 그렇죠? 또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보시면 거기 종이 내가 신년이 돼도 아니면 안식년이 돼도 난 떠나지 않고 난 이제 그 주인 너무 좋기 때문에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문설주에 가서 이 귀에다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게 뭐예요? 노예를 상징하는 귀걸이를 건다고 말해요. 옛날에 귀걸이 건 사람들은 다 노예였어요. 요즘엔 귀걸이 걸면 다 예쁜 장식품이지. 그게 옛날엔 노예 표시였거든요. 근데 이제 구멍을 뚫고 걸어요. 그러면 그 주인에게 영원히 종될 것이라. 아니 어떻게 영원히 종이 돼?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영원히 주 앞에 바친 것을 그의 평생에 그 뒤에 보면 해석을 해놨어요. 성경의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유다서에는 소돔 고모라 성을 태울 때 영원한 불로 태우셨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태워서 죄가 되게 하셨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믿어야 돼? 성경 전체를 보고 믿어야 돼요. 그렇죠? 전체를 보고.
문맥을 보고 믿어요. 이 지옥불은 말이죠. 마귀와 악한 천사를 없애기 위한 곳인데 인간이 가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 마귀와 죄를 그냥 붙들고 자는 할 수 없이 거기서 같이 태우시는 것이죠. 자, 근데 재밌어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보시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거 참 이상한 얘기 나와요. 근데 악인들이 앞으로 죽는데 불에 탔는데 누구 앞에서?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러면 예수님과 천사들이 그들을 뭐 태우는 걸 뭐 재밌게 구경하신다는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자 보세요. 먼저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이사야 34장 9절부터 11절 보시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이것이 지옥불에 대한 상징에 대한 말씀이 이미 구약성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끌어다가 지옥불에 대해서 상징 언어로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방아와 고슴도치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며. 아니, 영영이 불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영영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어디 짐승들과 새는 살 수 있나? 이게 어떻게 해요? 완전히 황폐될 것에 대한 다시는 도시를 거기 세울 수 없을 것에 대한 주님의 상징 언어와 표현이었죠. 그러나 지금 거기에 불이 꺼졌습니까? 에돔 지방에 지금 가면 yes. 거기 연기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죽었습니까? yes.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심판이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죄인들이 영원히 없어지고 죄가 될 때까지 태우는 주님의 그 심판을 상징한 언어라고 말이에요. 예? 어떤 데 보면 그 성경 가운데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예?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게헨나라는 것은 옛날에 그 예루살렘 그 성벽 밖에 있는 그 흰놈 골짜기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이었어요. 여러분, 쓰레기 처리장 가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항상 와서 항상 집어넣으니까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 계속 쓰레기가 공급되니까. 계속 타고 연기가 계속 항상 연기가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지옥으로 상징한 것이에요. 근데 계속 쓰레기를 던지는 한 불은 타요. 근데 거기 앞에 가보면 구더기가 구멍마다 톡 튀어서 막 나와가지고 옆에 하면 구물구물 항상 구더기가 있어. 그렇게 그 지옥을 그 있는 현상으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해준 표현인데, 그러면 쓰레기를 넣는 일을 그치면, 쓰레기가 다 타면 불도 꺼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악인들이 다 타고 마귀 타고 악한 천사가 다 타고 더 이상 탈 악인들이 없을 때 불이 꺼져야죠. 그게 지옥불이에요. 진짜 불로 태웠어요? Yes. 지옥은 있어요? 있어요. 지옥불이 있어요? 있어요.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예? 자,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 불로 태우는데, 물론 성경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유황이 내려서 태운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불이 있어요. 왜 악인들이 그 불의 태움을 받느냐? 마귀는 조금 오래 탈 것이에요. 악한 천사들은 더 오래 탈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오래 타고, 어떤 사람은 1시간 타고, 어떤 사람은 2시간 타고, 어떤 사람은 하루 탈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3일 탈지. 우리 상상이지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타서 다 죄가 없어질 건데 타는 시간이 좀 다를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유를. 이사야 33장 14절부터 16절 보세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나님은 뭐예요? 태우는 불이세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타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타요. 주님의 쉐키나 영광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의 빛이 죄를 가진 자는 태워서 살아버려요. 죄가 없어야 그 앞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바를 할 수 없이 내쫓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격리시킨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예? 우리가 문둥병자 어떻게 해요? 격리시키죠. 왜? 옮지 않기 위해서. 이 우주의 죄가 퍼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우리 죄인들 치료하셔야 돼. 그래서 이 지구에 격리시켜서 안정시키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에요. 응? 누구만 주 앞에 설 수 있어요?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정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이시여, 앞으로 짐승의 표 환란이 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먹고 마시는데 문제가 생겨요. 너 짐승의 표 안 받아? 사고 팔고 못해? 굶어 죽어요 앞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험받는 자들은 무엇이? 양식이 공급되고 물은 끊기지 않고 그들 주님께서 먹여 살리실 것이에요. 견고한 바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옛날에 와일든스인들은 말이죠, 로마 군대와 로마 교황의 십자군에 피해서 그들은 산으로 도망가. 피 없는 골짜기에, 알프산의 기슭인 피 없는 골짜기에 숨었어요. 제가요, 한번은 와일든스인들의 고장인 피 없는 골짜기에 거기 있습니다. 거기 이태리 북서쪽에 있어요. 거기에 한번 올라가서 봤는데 참 끔찍해요. 그 사진들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정말 끔찍하게 죽었어요. 근데 한번 가니까 큰 바위였는데 그 밑에 여우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와일든스들이 거기에 기어 들어가서 거기 모여서 예배 드렸던 장소래요. 거기 들어가 보면 거기 이렇게 구멍이 위에 있고 햇빛이 들어오고 그래요. 꽤 들어가니까 커요. 이렇게 한 5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동굴인데. 근데 거기에 십자군이 와서 그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그 앞에 모닥불을 피웠어요. 이 연기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매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콜록콜록 기침하면서 어린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기어 나올 때 그때 겨울이었대요. 기어 나오는 사람들 전부 다 몽둥이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피가 낭자게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하얀 그 알프스산의 그 눈 위에 빨갛게 물들었었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앞으로 와요. 그때 우리가 견고한 바위에 숨을 수 있고 우리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보장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되네. 히브리 12장 보세요.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렇죠? 이사야 33장 10절 1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망시킬 때 보세요.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그들 스스로에서 하나님을 뵈니까 그들이 호흡 자체가 불이 돼서 죽어버려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에스겔 28장 18절.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자기 뱃속에서 불이 나와.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 자기가 자기를 태우는 그런 고통이 생겨요.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이게 주님의 멸망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제발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죄 가운데 죽길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임재 자체가 악인들에게 태우는 불이 돼요. 여러분, 둘째 부활이 있은 다음에 악인들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그들이 그 불 때문에 다 죽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태우는 불이에요. 이 창조주께서 불쌍한 자식들을 끌어안으려고 막 달려가면 도망을 가. 그 임재 앞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영이 태우는 불이세요. 주님의 영광 임재 자체가.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오래 타고 어떤 사람은 빨리 타서 죽는 줄 아세요? 자기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내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빨리 죽어. 그런데 아니요, 내가 왜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막 계속 반항하는 사람들은 반항하는 만큼 오래 있어야 돼요. 깨달은 다음에 옳습니다 해야 죽으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 고통으로 이렇게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서 인정하지 않을 때 자기 고통은 그만큼 연장되는 것이에요.
이 우주 천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신의 모습을 현시하실 때 그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자기의 고집과 자만심 때문에 자기가 그 고통을 연기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빌립보 2장 8절부터 11절 보세요. 이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계시예요. 들어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천사와 우주 거민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 멸망당할 악인들, 둘째 부활에 일어난 악인들까지, 마귀와 타락한 악한 천사들까지 온 우주가 다 무릎 꿇고 이제 보니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마귀까지도 무릎 꿇고 인정할 때 끝나는 거예요. 마귀와 악인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6천년 동안 이렇게 끌어오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악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심판을 또 베푸시고 책을 또 펴실 때 그때 온 우주는 드디어 이해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모든 자들의 무릎이 하나님께 꿇을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는 어떤 자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시비와 의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우주가 다시 회복돼서 영원히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요, 제가 남미에서 집회하고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남미에서 집회하니까 그 아이들이 참 많이 모였어요. 제가 집회 두 번째 집회 갈 때는 한 1000명이 모였으니까 그 1000명 가운데서 어린 아이들이 1000명 말고 어린 아이들만 거의 한 100명이 또 모이더라고요. 그 100명 모인 아이들한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발 와서 조금만 아이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난 스페니시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갔더니 통역자가 마침 안 왔어요. 통역자가 기다리는 동안에 나보고 노래를 좀 가르치래. 내가 무슨 노래를 가르쳐? 내 스페니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전 손놀이까지 가르쳤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 머리 하얀 사람이 손놀이 가르치는 장면을 머리에 상상하지 마십시오. 손놀이 가르치고 노래 가르치는데 제가 뭘 가르쳤냐?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아이들이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또 한국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쳤더니 한국말도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아이들이 다 손놀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시여 오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왜? 주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한 번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요한계시록 3장 그렇죠? 라오디가 교회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드리면 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요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근데 한 문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여신다. 왜 문을 안 여시는 줄 아느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러더래요. 예, 그 집주인들이 다 지하실에 있는 모양이에요. 못 들으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다 우린 지하실에 있어.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 세상의 번영과 자랑을 위해 살아. 다 지하실에 살아요.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듣지.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악인까지 모든 자들을. 그게 예수님의 구속사업이고 십자가예요. 그 계시 앞에서 아무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할 자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오해가 더 이상 없어요.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 보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악인들과 의인들에게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예언해 놓았어요.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지옥불 아니에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뜰 것이라. 초계가 뭐예요? 마른 풀이에요. 초계가 뜰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지옥불로 태워서 제가 돼서 없애버리세요. 그게 지옥불이지. 어떻게 지각을 대체 영원히 있게 하시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요. 그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죄가 돼서 없어지게 하는 게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이지.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전부 다 뭐예요? 바벨론의 포도주에 이 이외에도 많아요. 그런 포도주 때문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르치고 소리치는 것이에요. 이래야 무슨 경험이 들어와요? 의의 경험과 복음의 경험이 제대로 들어와요.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경험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들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는 큰 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기다리는 엘리야가 바로 그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원래 처음에 갈멜산에 있었던 엘리야가 있었고 두 번째 엘리야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었어요.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메시아를 똑바로 이해하게 속여주는 역할을 했어요. 세 번째 엘리야가 와요. 엘리야들이 와요. 엘리야들이 마지막 시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잘못과 잘못된 오류를 갖다 지적해서 고쳐주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준비시키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마지막 엘리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요? 그들은 뭐예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어. 돌이키게 해야 돼.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엘리야 사업. 응?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언제? 천년기 이후에 둘째 부활 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서는 이 죽은 자들은 20장에 있는 이 내용은 천년기 이후에 악인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다에서 나오고 무덤에서 나오고 다 나와서 또 심판을 받아요.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를 설명해요. 그때 그들이 나는 이렇게 돼도 쌉니다 하는 것을 인정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야 성경 복음과 구속의 계획이 딱 들어맞고 기가 막히고 논리적이고 합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을 이해하게 되죠. 예? 천년이 참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곱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들이 하나님 옳습니다. 우리 잘못한 거 맞습니다. 나보다 무릎 꿇고 마귀도 잠깐 무릎 꿇었다가 어떻게 해요? 자만심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야? 다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우리가 숫자가 더 많으니까 가서 쳐서 빼앗자.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그 변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와 하고 성도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금방 내려와 있는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자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빨리 보내십시오. 이들 내가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 태워서 없애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멸망시켜서 죽여서 없애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인가 하는 것을 온 우주가 보고 깨달은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심판이에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 오해한 것이에요. 잘못 오해한 것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유황불이 내려와 악인들과 마귀를 다 태울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잘됐다. 야 쌤통이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 속에 부인 남편도 있을 수 있고 부모도 있을 수 있고 자식도 있을 수 있어요. 친한 친구와 교우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눈물 흘려.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도 우실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요 맏아들을 잃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식을 잃은 분이 계세요? 예? 하나님은 맏아들을 잃어버리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맏아들이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창조 피조물 가운데 맏아들이에요.
제일 먼저 누굴 만드셨을까? 루스벨을 만들었어요. 그 루스벨이 배반하여 마귀가 됐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가슴이 아플까? 마지막에 그 마귀가 죽을 때, 그 주님께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모든 인간들이 다 쏟 죽을 때 하나님의 눈물에서 눈물이 날 것이에요. 그때 위로자인 보혜사인 성령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눈물을 씻으시고 또 울고 있는 우리한테 와서 눈물을 씻으시고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위로할 것이에요. 괜찮다. 괜찮다. 이제 영원히 죽음은 없다. 모든 죄와 과거 역사는 다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죄의 기억을 주님께서 우리 머리에서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슬픔이 없어요. 영원히 행복과 쉼만 있는 것이에요. 네? 그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이후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신다는 얘기가 한 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울 때가 있을 것이에요. 악인들의 멸망을 보면서. 네? 얼마나 합당한 얘기예요. 지구는 그렇게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매드카우, 이 광우병이 걸렸는데 영국에서만 이 1070억 불이 들었어요. 소들을 태우는 데만 보세요. 소들을 갖다 태우는데 이 광우병 걸린 소들은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에요. 광우병 걸리잖아요. 그럼 이 뇌가 막 구멍을 뚫려서 스펀지처럼 되기 때문에 아프니까요. 벽에 갖다 머리를 다 부딪히고 막 꼬꾸라지고 가다 걷다 쓰러지고 막 아파가지고 이 소들이 난리쳐서 막 부딪히고 난리예요. 그래서 미친소라고 부르는 미친소 병이에요. 그게 그 병 걸리면 너무 아파서 막 난리를 치니까 그 소는요 그 고통 가운데 살게 하지 말고 빨리 죽여서 없애는 게 자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다 태웠어요. 여러분이시요. 악인들을 죽이는 것은 멸망시키는 주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세요. 그 오시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없애고 태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남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포도주에서 나와서 거기서 깨어나와서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하고 복음을 올바로 경험하고 올바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 증인들이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른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다시 뵙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잘못된 취하게 하는 바벨론의 포도주에 대해서 좀 상고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아들 예수를 보내기까지 하신 아버지십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했고 원망했고 불평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혹시 하늘에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심판받아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 앞에 원망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는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동정심이 많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영원히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죄와 고난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곳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시대 참된 아버지의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통신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888-881-1004 888-881-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877-704-1004 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